바울이가 미국 간 지가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비자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좀 분주했습니다. 참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직장에서 뗄 것도 있고 또 세무서에서 뗄 것도 있고 또 관공서에서 뗄 것도 있고 또 은행에서 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막 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미국만 가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도 이처럼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천국 가려고 했다가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제재를 하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 온 사람들은 아마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 땅에서 잘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을 때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감당해 나가야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듯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부터 지켜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깨달은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제 삶에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첫째 되는 계명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께서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부활과 산자의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화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율법이 쓰여진 토라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또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세계 성서 유물 박물관에서 해설가의 말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필사를 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가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성경을 필사할 때 아무 이렇게 그러니까 가죽에나 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된 송아지, 부드러운 송아지 양피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필사할 때 2명이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필사를 하는지 이걸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딱 멈추고 쓰는 사람은 이제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쓰던 펜을 버리고 다시 새 펜으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 쓴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썼던 거 싹 버리고 다시 새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서기관 중에 하나인 그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문제의 핵심을 찔러 대답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정말 옳은 말씀이야 하며 감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서기관들 사이에는 이 많은 율법들 중에 과연 어떤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기초해서 첫째 되는 계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서기관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정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면 첫째가 되는 계명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되는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합니다. 만일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정말 중요한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첫째가 되는 계명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또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계명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신앙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초요, 지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 찬양도 하고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 그 이단에 이렇게 빠져 있는 한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축하송을 했습니다. 근데 찬송가를 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축하송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단들은 다른 찬송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가 부르는 똑같은 찬송을 아주 사부화음을 넣어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찬송하더라고요. 이처럼 이단이라고 해서 사악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똑같은 찬송가 가사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찬양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머리나 마음으로는 이단 사상에 빠져 이단 교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이나 이단 교주 따위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인본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기보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섬깁니다. 예배도 참석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삼아주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며 낙원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짐승을 희생하여 따뜻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영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 망덕한 자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둘째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겨우 하는 쪼잔하고 째째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알량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몸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도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섬기기 쉽습니다. 이때 신앙은 율법적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심령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없는 섬김과 사랑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진심을 들여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숨이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몸을 사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건강을 생각하며 무리하지 않고자 몸을 사렸습니다. 이때 더욱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뜻이란 우리의 지성과 사고를 말합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성과 사고력을 다 동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를 섬기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작년 했던 자료를 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환경은 한 해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지성과 사고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 환경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양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창조적인 지혜를 찾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은 육체적인 능력으로 정열, 에너지를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정열을 쏟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더운 땡볕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계명입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쁨이 넘치고 더욱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만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되는 계명까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둘째 되는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보다는 못할지라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첫째 되는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이를 큰 계명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너 자신같이만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몸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아주 예민합니다. 조금만 피곤한 것 같으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좀 쉬어줘야 돼 하고 쉽니다. 또 조금만 아픈 것 같으면 금방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사다 먹습니다. 또 여름철에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몸에 좋은 음식으로 보충해 줍니다. 또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사랑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자존심을 살짝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무한 애를 씁니다. 열심히 고생한 당신 떠나라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또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들어주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화나 텔레비전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이 이웃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 같이 이웃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실천하고자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으로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덧입게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죠?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캠퍼스 양들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대에서도 누구 한 명 자살했다고 그러죠. 또한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물질과 기도로 이웃을 섬겨야겠습니다. 강 리빙스턴 그레이스 목자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간다 영혼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간다로 나가십니다. 정누가 한나 선교사님도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무덥고 힘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나가십니다. 박연수 선미 목자님도 독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나가십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큰 결단을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저희 모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큰 은혜를 받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기관처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시작.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주 영접을 잘했죠? 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했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실제 삶에서 지켜나갈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첫째 되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훈들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그릇된 메시아간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먼저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알지 못하고 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선생들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상 메시아 왕국을 염원하는 민족적 희망에 눈이 가리워져서 왜곡된 메시아간만을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 말씀의 기초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우리 3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실 심판의 권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내주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과는 몇 대 차이죠? 28세 손이죠. 28세 손.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자손인데 다윗이 내 주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여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관입니다. 둘째,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기록된 토라를 관리하고 필사하여 보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요, 성경 선생인 우리 목자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연중에 서기관들의 삶을 본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이나 서민들은 활동이 간편한 짧은 의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귀족이나 권세 있는 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이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긴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였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이처럼 높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들은 실상 도움이 필요한 과부의 가산을 탈취하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이런 파렴치한 악을 범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서서 아주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주 길게 기도를 하는 외식을 범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외식하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받을 판결은 더욱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선생으로 또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셋째, 참된 연보를 가르치셨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고 헌금에 돈을 넣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신 이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참 재밌다. 예수님 참 짓궂기도 하신 것 같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 이렇게 어떻게 헌금한가 보자 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뒤편에서 헌금함을 보면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 부자들은 아주 보란 듯이 돈을 이렇게 많이 자랑스럽게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꾸러미로 아마 넣었겠죠. 그래서 탁 넣으니까 철커덩 하면서 이렇게 돈 넣는 소리가 막 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200원 정도 되죠. 이런 돈을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사람이 볼까 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마 그는 소리 안 나게 넣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쨍그랑 하면서 소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과부는 연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얼굴이 홍단무처럼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은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도 헌금이냐 하며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난한 과부가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질보다 양을 보고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보다 질을 보시고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친 양보다 바치는 자의 능력과 바치는 동기를 중시하십니다. 참된 연보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사님들에 비해서 조금밖에 헌금을 못한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할 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귀하신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송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0절, 31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인을 사랑하사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킴으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